오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전체를 보겠지만 성경을 읽는 것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까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까지 성도님들께서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읽으시면 됩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까지 다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올해 한 형제님께서 목자와 관련한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잃은 양을 찾는 목자와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억한다라고 전제하에 또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성도님께서 참 잘 알고 계신 말씀이에요.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비유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회복되는 모습을 이야기할 때 이 비유가 빠지지 않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전과는 다르게 이 말씀이 참 저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껴요. 왜 그럴까요? 이제는 저도 두 아들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여기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 글을 읽을 때 굉장히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이 비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관찰하고 이렇게 정죄하기 위해서 지켜보게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세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들의 마음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생각을 바로잡도록 하시고 계세요. 그럴 때 이 두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그들의 위선과 또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또한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두 아들의 아버지 되는 입장에서 이 글을 읽을 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둘째 아들이 와서 이야기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죽으면 받을 유산을 지금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자녀를 가지신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어떤 느낌일까요? 그래, 줄게. 선뜻 이제 그런 생각이 드실까요? 이때 당시에 유산을 달라는 말은 내가 당신 아버지와의 관계는 여기서 끝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과 나는 아버지와 자식 관계가 더 이상 아닌 걸로 합시다. 나는 당신이 죽은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 돈을 주십시오. 지호가 나중에 커서 장성하여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일단 유산이 없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마음이 안 쓸 것 같은데, 그 아이가 저한테 하는 말이 더 이상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를 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이 아이가 나름대로 키워보려고 키워봤는데 지금 와서 나에게 아버지, 저는 당신과의 관계를, 저를 그냥 호적에서 파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아들 입장에서도 놀라운 말이지만 이 말에 대해서 아버지가 반응하는 것도 놀랍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나와의 관계를 끊겠다고 하니, 나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니, 그래, 내가 그렇게 해줄게. 이때 당시에 유산에 대한 법칙은 장자가 3분의 1을 가지고요, 차자가 나머지가 이제 3분의 1을 가져요. 그럼 둘째가 전 재산의 3분의 1의 재산을 가져가게 됩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보내줘요. 자신을 욕보이고 자신의 재산을 탐하는 그 둘째 아들을 그냥 그렇게 보내줍니다. 이제 다른 아들이 나와요. 둘째 아들은 그렇게 보내고 첫째 아들은 남아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봐서 아시겠지만 이 첫째 아들도 사실은 둘째 아들과 같이 떠난 자입니다. 왜냐? 둘째 아들이 회복되었을 때 이 첫째 아들은 하나님의 그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첫째 아들도 돈 때문에, 유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나 떠났던 둘째 아들이나 함께 있었던 첫째 아들이나 둘 다 아버지를 떠났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둘째만 떠난 것 같죠.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을 보면 둘째나 첫째나 둘 다 떠났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내 멋대로 나의 기준으로 살기 위해서 부도덕한 삶, 방탕한 삶, 세속적인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하나님께 선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하였기 때문에 당신은 제가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합니다. 당신을 위해 섬겼기 때문에 당신은 제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저의 권리를 인정해주고 저의 권위를 인정해줘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이 비유는 탕자의 비유가 아니고요, 탕자들의 비유입니다. 둘 다 하나님을 버렸어요. 둘째 아들은, 그리고 세리와 제인은 세속적인 탕자예요. 하나님의 법과 성경을 떠나서 자기의 법에 따라 세속적으로 사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똑같이 떠납니다. 그러나 떠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바리새인이나 종교적 탕자들처럼요. 첫째 아들처럼요. 첫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했었던 이유는 그냥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성향이 둘째이거나 첫째이거나 할 때가 있어요.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성향이 둘째일 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기준대로 살아가요. 그러나 또 반면에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존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종교적 탕자예요.
둘 다 하나님 앞에서는 버림받은 자예요. 둘 다 하나님 앞에서는 멀어져 있는 자들입니다. 아마 교회 안에서는 세속적 탕자는 아마 적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나 종교적 탕자가 많을 수 있어요. 종교적 탕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낫다라고 생각해요. 이 첫째 아들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당신을 여러 해 섬겼건을 둘째 아들을 다시 받아들이는데 나에게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고 둘째 아들을 위해서 또 재산을 탕진하십니까? 이제 3분의 2 남은 재산들 중에 또 3분의 1을 둘째한테 줘야 돼요. 왜냐? 다시 유산을 상속받잖아요. 다시 자녀로 받았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죽으면 다시 3분의 2 남은 유산 가운데 3분의 1이 다시 둘째에게 가게 돼요. 그러니까 첫째는 그게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당신이 왜 나한테 이렇게 행동하시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각자의 마음 속에 불만이 생길 때가 있고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 마음이 불편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종종 떠오르는 생각이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한 번도 주일날 빠지지 않고 나왔는데 예배에도 참석을 하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을 이렇게 드려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이 첫째 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나의 선의로 빼앗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신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들 속에 불만과 질투와 분노가 생길 때 결국 이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얼만큼 했는데, 내가 했던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 마음을 품었을 때 몸은 하나님과 함께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첫째 아들처럼. 둘째 아들이 돌아오게 되자 둘째 아들은 세속적인 탕자로 이제 하나님의 몸과 함께 다 떠났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고생하면서 아버지에게 재산이 풍성히 있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신의 죄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앞에 회개해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당신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더 이상 자식으로 여길 수 없음을 압니다. 품꾼으로 써달라고 이 얘기해요. 그래서 주석가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분별해요. 둘째 아들의 생각은 자신이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품꾼이 되어서 그 일을 하면서 이때까지 탕진한 돈을 다시 갚겠다. 그런 마음을 품었어요. 내가 다 갚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아마 그런 걸 연습해서 아버지를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그래서 내가 회개했다는 걸 보여줘야지. 라고 생각하고 아버지께 돌아가요. 근데 아버지를 보세요. 미리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을 보자 달려갑니다. 그때 문화에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옛날에 양반이 안 달린다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체 높은 사람은 달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들을 봤을 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당신의 품꾼이 되어서 다시 돈을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내 가장 좋은 옷을 가지고 와라. 반지를 가져와라. 신발을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버지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네가 나에게 그 돈을 받기까지 내가 기다릴 수 없다. 네가 돈을 다 갖고 다시 내 아들이 되기까지 내가 기다릴 수 없다. 지금 당장 너는 내 아들로 다시 받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것을 둘째 아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 사랑을 마음껏 부어줘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다시 회복이 되었어요. 문제는 첫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은 어떻게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만을 토로하죠. 내가 여러 해 섬겼는데 친구들을 위해서 잔치 한번 염소도 잡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동생에 대해서 부를 때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당신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형에게 있어서는 이 아들이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거죠. 첫째 아들이 정말 아버지를 사랑해서 함께 있었다면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에 같이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첫째 아들은 본인에게 유익되는 것만 쫓았습니다. 아버지가 유익이 됐으니까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유익이 안 됐으면 같이 있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나의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그러한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둘 다 하나님을 떠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너희가 둘 다, 모든 인간은 이 두 부류에 해당돼요. 세속적인 탕자이거나 종교적 탕자이거나, 세리와 죄인이거나 아니면 바리새인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한 부류예요. 어떤 부류냐?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는 부류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존귀하신 분이심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회복돼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15절에 보면, 15장의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세리와 죄인들 중에 그 두 부류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갔다는 거예요. 세상에 죄 가운데 살면서 여전히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속적 탕자예요. 여러 종교들 가운데 자신은 선하다라고 생각하고 신 앞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적 탕자입니다. 이 둘은 하나님과 관계가 아직 회복되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이제 둘째 아들, 세속적 탕자에서 다시 아들로 회복된 이 사람, 세리와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 자신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것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겸손히 우리의 능력으로는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의 선행으로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에 생각하며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나를 풍족하게 하는지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야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32절에 보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하고 거기서 끝이 나요. 이 말은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같지만 너희들도 지금 버려진 자들이다. 이제 같이 이 회복된 사람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 때 너희도 함께 회복된 자가 되지 않겠느냐 라고 바리새인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묻습니다. 우리가 때론 하나님의 법에 떨어져 살고 때론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남보다 못하면 자기가 잘한 것으로 다른 사람을 억누르려고 하고 자신의 존귀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세속적인 탕자 같은 모습을 가진
실질적인 제자가 12제자 중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렸어요. 말 그대로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예수님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떠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해요. 죄책감 가운데 있고 회개하게 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습니다. 시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간다. 모든 소망을 다 내려놔요.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난 다시 어부가 되련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든다고 하셨는데 떠나요. 그래서 실제로 갈릴리 호수에서 낚시를 하고 있어요.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얼마나 낙심되었겠어요. 나는 그렇게 장담했는데 하나님을 떠났구나. 하나님을 버렸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 고백을 하세요. 말로 사랑 고백하지 않습니다. 직접 몸으로 가셔서 사랑 고백을 해요. 베드로가 그렇게 낚시를 하고 있는데요. 고기를 낚고 있는데 고기가 안 잡혀요.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베드로가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들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예수님을 버렸는데 무덤에 시신 없는 무덤도 보고, 그러나 다 내려놓고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으로 돌아갔는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버리지 않았어요.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다시 왔어요. 그걸 봤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배에서 뛰어내려요. 헤엄쳐서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사랑을 회복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읽고 선행을 더 많이 하고 물질이 좀 더 생기고 아니면 건강이 더 회복되고 이것으로 영적으로 회복되지 않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재발견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회복됩니다. 세상 그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만족해 한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회복돼요. 베드로가 그러하였습니다.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긴 말 하지 않습니다. 회복된 베드로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세요. 긴 말 하지 않습니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없는 섬김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 있는 것 같지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스스로에게 항상 물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것을 하고 있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나의 인생의 경력 가운데 신앙도 이만큼 있다 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섬기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그 사랑하심을 경험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나의 마음이 녹아서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3번이나 다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날 사랑하냐라고 물어봤어요. 사랑하면 다 끝난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너에게 맡긴 일들을 다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서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각자에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 전에 물어봐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께 온전히 사랑받고 있는 것을 깨닫고 있느냐? 제 아내가 학교를 다닐 때 그 아내의 성격이 약간 완벽주의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밤도 막 새가면서 막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걸 어떤 교수님이 알았어요. 이렇게 성적이 좋으니까 또 그렇게 수고하는 걸 이제 어떤 교수님이 봤어요. 교수님이 이렇게 이메일을 보냅니다. 제 아내에게. 헨리야, 네가 하나님 앞에서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 더 많은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말라라고 메일을 보냈어요. 나도 옛날에 그러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날 더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생각했다. 아닙니다. 세상에서 불가능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나의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다음부터 아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었어요. 항상 무언가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 긴장 가운데서 벗어났어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러나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것들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발견하면 그리고 그 사랑의 본질이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그 사실에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평안 가운데 있어요.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정했다. 네가 무엇을 하더라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참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참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바울은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입장이고 베드로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입장입니다. 둘 다 좋은 입장이지만 베드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랑에 대해서 들었어요.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너에게 중요한 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해. 근데 베드로가 그 요한을 보고 예수님께서 요한을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요한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베드로가 이제 요한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죽음을 맞이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 요한은 어떻게 될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그 종교적 탕자의 특징이에요. 나하고 남을 자꾸 비교합니다. 나의 신앙과 다른 사람의 신앙을 비교해서 누가 더 높은가에 대해서 자꾸 얘기해요. 그리고 누구는 얼마나 더 받고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사는가가 항상 궁금해요.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다시 가르쳐 주세요.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여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은혜가 주어졌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더 많은 고난을 겪고 있든 아니면 그들이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거기에 비교해서 내가 높고 낮음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불행한 인생을 살고 싶으시면 비교하세요. 남과 비교한 삶을 사십시오. 제가 장담하는데 100% 불행해지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 수 없거든요. 히브리서에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에게 집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가 그냥 멍하게 예수님을 보자는 것이 아니에요. 이 헬라어 자체가 다른 곳에 모든 관심을 끊고 그거 한 곳만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어식으로 번역을 했을 때
눈을 고정하다라고 표현해요. Fix your eyes on Jesus라고 얘기합니다.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라라고 얘기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뭘 생각하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억지로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 더욱더 죄를 짓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인간의 습성이에요. 제가 이걸 흔히 우리들 가운데서도 보지만 제 자녀들을 통해서도 봐요. 노아에게 무엇을 하라 그러면 안 해요. 뭘 좀 해. 그러면 안 하다가 그래서 좋게 얘기했는데 안 해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럼 너 이거 절대 하지 마. 하기만 해봐. 너 이거 절대 하지 마. 그러면 합니다. 신기하죠? 사람은 되고 안 되고에 초점을 맞추면 언제나 실수하고 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죄에서 벗어난다는 게 죄를 안 짓는단 말이 아니라 죄의 영향력 가운데서 멀어진다는 겁니다. 더 이상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방해하지 않게 돼요. 죄를 짓기도 하겠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에요.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설정되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에요. 여기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은혜만에 나를 맡깁니다. 둘째 아들은 깨달았어요. 이 아버지에게 풍성한 재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또한 풍성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주님 앞에 회복됐습니다. 첫째 아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잔치에 들어오라. 같이 잔치하자. 안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날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 역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울분과 제가 가지고 있던 불만과 제가 가지고 있던 분노가 이 말씀으로 인해서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봤을 때 내가 품고 있는 분노와 그 원망과 불만이 사실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설명을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생각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정말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린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날마다 이것을 기억할 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그 고장난 컴퓨터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제 자신을 볼 때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제 컴퓨터 고장이 나면 포맷이라는 걸 합니다.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을 다 싹 지워버리고 다시 새 프로그램을 깔아요. 그러면 그렇게 깔게 되면 이제 그 초기화라고 하죠. 원래 컴퓨터에 깔려있는 환경 설정이 초기화된 설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고장난 컴퓨터처럼 다시 초기화가 돼요. 초기화가 되면 육신이 가지고 있는 욕망들이 그 환경 설정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세속적 탕자의 모습과 종교적 탕자의 모습이 함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해서 남들에게 잘 보이길 원하고 높은 자가 되길 원하고 존귀한 자가 되길 원하고 그렇게 환경 설정이 돼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렇게 초기화될 때마다 다시 환경 설정에 가서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 때문입니다 라는 것으로 다시 환경 설정을 바꿔야 돼요. 날마다 그렇게 바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래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살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예언을 한 가지 할게요. 두 분께서 분명히 싸우실 겁니다. 어느 순간에 분명히 싸우실 거예요. 어느 순간에 분명히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될 겁니다. 분명히 어느 순간에 서로가 굉장히 미울 때가 올 거예요. 그럴 때 스스로의 힘으로 서로를 사랑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내 배우자를 긍휼히 여기고 이 사람도 약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밖에 살 수 없구나. 이 사람도 나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런 사랑 가운데 주님께서 맡기신 일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원근 형제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